완양 모임하고 군포 번흥로 모임이 통합돼서 군포 중북교회로 시작된 지 만 1년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작년 1월 15일부터 함께 통합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15일 날이면 딱 만 1년 4개월이 되어갑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통합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한 모임이었던 것처럼 어색하지 않고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만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 통합해서 모임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울 때까지 양쪽 모임에서 기존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임시 운영위원회 체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자 의논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임시 운영위원회 체제로 이끌어온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까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데 안양에서 하나 세웠으니까 군포에서 한 명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역 안배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양 군포가 아니고 군포 중북교회로서 이제는 누가 세워져도 정말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임시 운영의 체제로 모임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통합 후 1년 4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이 군포 중부교회 장로들과 집사를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안정화하고 또 차후에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도모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장로들은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차후에 제가 이 장로들을 또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일단 이 교회에서 장로, 특히 이제 이 본문에는 감독자로 나와 있는데, 이 감독자는 장로가 하게 되는 일 때문에 이제 감독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감독자, 곧 장로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장로들은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이 장로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합당한 장로들을, 합당한 집사들을 세워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합당한 이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장로들을 세우기 전에, 또 집사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불안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 불만과 시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제가 군포 오기 전에 있었던 내동에서는 이 장로를 세우는데 이제 두 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장로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지만 또 혹시 본인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임을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당한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단의 그 틈을 타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사스러운 일 뒤에 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로 우리 군포 중북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금식에 참여해 줄 것을 선언을 합니다. 저희 금식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 주님이 그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금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한 기도는요.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라마단 때 금식하잖아요. 그 금식이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에요. 그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막 엄청 먹어놓고 또 해지면 막 식당들이 막 줄을 잇는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 금식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안디옥교회 교사들도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 때도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식은 낮 동안 이렇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종 입맛없을 때는 점심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점심 금식하기 어려워요? 자, 점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먹었다는 것만 딱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그 말을 중국말로 딤섬 그러잖아요. 그 딤섬 그 가보세요. 한자로 점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먹잖아. 이 딤섬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냥 핑거푸드 먹듯이. 그 금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을 미리 든든히 먹어두고 아무튼 뭐 주구장창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 합당한 장로와 집사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마음이 내키면 금식도 하고 이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로들과 집사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택해서 세워놓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의탁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 사탄이 틈을 탈 때, 그러니까 장로과 집사들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틈 탈 때 그 일어나는 이제 문제들을 보면 사실 그 죄된 당사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요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가까운 이웃교회에서는 자기가 장로로 안 세워진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막 다른 데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괘씸해서 그 교회 쪽에서 그쪽 간 교회에다가 그 형제가 장로를 안 세워져서 거기로 갔다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해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사자가 사실 그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막 장루병에 걸린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장루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교회를 봤었는데 가보니까 장로들로 벌써 세워졌어야 될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장로를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서 이거 시간이 좀 지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진짜 문제가 터진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사자들 진짜 이 장로감인 사람들은요 장로가 안 돼도 본인 스스로는 어려면 안 돼요. 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 당사자는 오히려 그걸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문제는 그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속삭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뭐 나는 안 된 건 괜찮지만 이러면서 형제가 안 됐던 막 그러면서 막 세워진 사람 막 또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그 마치 막 나를 이해하듯이 막 와가지고 얘기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요 단호하게 우리가 막 소리를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에서는 이런 작은 여우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쭉 준비해 놨다가 밤늦게 또 다시 전체적으로 또 바꿨어요 내용을. 근데 제가 주님께 약간 책망을 이렇게 들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성도들을 그렇게 못 믿냐? 사실 아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를 세워놓고 나서 오게 될 어떤 후유증,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겪게 될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작은 여우짓을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성도들을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형제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할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해한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도들을. 그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걸로 하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걸로 칩시다. 여러분들을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중부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몇 주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성도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괜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뤄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4장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1장부터 이렇게 2장, 3장 쭉 보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성도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좀 더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만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하긴 해요. 겉면도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합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모임 내에서 부각되지 않으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탈돼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해듯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되 우리 이 말씀만 딱 잘라보면 마치 그들이 주님 일은 하지 않고 그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일에 몰두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은 마치 사도 바울의 오른팔 노릇 왼팔 노릇 손발 노릇 하는 것처럼 그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근데 그런 게 싫어서 자기도 뭔가 독립사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떠나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팀에 들다 보면 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마치 구심점이 된 사람의 그 손발, 속된 말로 하면 꼬북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팀 사역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바울이 돼야 돼. 디모데가 있어야 바울이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울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팀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했다는 말이요. 이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뒤로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바울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부각되지 않아도, 부각된 사람 속에 내가 마치 정숙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도와서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더 큰 상을 받게 될까요? 예. 누가 받게 될지는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 받을 겁니다. 아마. 제가 95년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시카고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에 시카고에 그 무디 성서원이 있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위튼이라는 도시에 가면 빌리그레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은 무디 성서원에 갔고, 이제 두 번째 날은 빌리그레암 전도 그 기념관에 갔는데, 제가 두 번째 날까지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같은 날 두 장소를 한꺼번에 방문했다면 내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무디 그 성서원에 갔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그 기독교 부흥 역사, 이거를 막 벽화를 그려가지고 쭉 열거해놨는데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가 계속 부흥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영적인 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각된 사람만 아니라 그 부각되지 않아도 그 안에 묻힌 것처럼, 정말 없는 존재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각되지 않으면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탈돼 가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신앙적인 자격과 조건들을 오히려 육신적인 자랑거리 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횟수 자랑하는 거, 내가 누구를 아는 거. 이게 우리 군포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보면 특히 자매들 가운데서요, 전국구라고 소문난 자매들이 있어요. 전국구. 자기네 교회 일꾼은 졸로 보면서 외부에서 오는 일꾼들은 막 그냥 친한 척하고 막 떠받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사역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친해. 자기가 그런 사람과 친하면 자기가 그런 레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구를 알고 막 누구하고 막 맨날 그냥 그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만. 이 신앙적인 자격과 조건들, 이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거리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감사거리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거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티내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과 반목하고 편가르기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유디아
순두개,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성향을 보여주기 위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디아라는 말은 순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두개는 뭐 우연 이런.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 치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무슨 계획이냐? 응?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그 모임하고 교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구도자가 꽤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어떤 그 형제님을 초청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 형제님이 그 뭐 전도협회 한번 하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죠 하고서 이제 잠깐 교회 스케줄 좀 체크하겠다고 하니까, 스케줄은 무슨 스케줄이야? 성령 인도하시면 하는 거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스케줄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 하자. 왜 계획에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그 사람이 유오디하고 순두개는 아이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그냥 막 해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순두개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꼭 자기 방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목하고 편가르고.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시와 시샘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뭐 사도 바울 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막 마치 최고의 사도력이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한테는요 오히려 적개심까지 그들이 막 적개심까지 품음을 막 나타내는 이런 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복음의 진보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 일을 시기해 가지고 마치 바울을 괴롭힐 요량으로 막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이제 죄수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로마의 그 시대 감옥에 군인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왜 들어왔어? 당신 제목이 뭐야? 이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갇힐 만한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뭐냐? 네가 믿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시대 안에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시기해 가지고 막 바울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너만 전하냐? 우리도 전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딴 식으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전해 하면서 막 일부러 막 그 바울이 들으면 속이 막 이렇게 긁혀질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어쩌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그걸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라는 이러한 고백, 이것이
우리 군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한번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주연이 데리고 막 이불을 덮어서 막 이제 막 숨 막히게 하고 그랬더니 막 얘가 막 진심으로 분노해가지고 막 아빠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막 애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삭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삭이 대단한 사람인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삭이 대항했다는 글이 없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자, 지금 자기를 태워 죽일 땔감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 따라 올라가면서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 근데 하나님 준비하신 재물이 자기였네.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살든지 여긴 좋아. 근데 죽든지. 근데 이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실제적인 죽음. 그러니까 살아갈 때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죽는다고 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것을 간절하게 기대했고 간절하게 소망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상시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을 사도 바울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사도니까 그 사람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이 바울이 지금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고 우리가 서로 앞에 있다면 사탄이 틈탈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내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세워지든지 그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교회 가운데 더 현저하게 잘 나타나게 된다면 나는 그 일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 고백을 정말 바울과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사탄은 정말 틈탈 기회를 조금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거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실제로 죽는 일이 나에게 찾아와서도 구차하게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하고로 싸웠으면 거기서 말하는 맹수는 대적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맹수처럼 사도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항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쩌든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 많은 모친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은 일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그냥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 자신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를 바랬어요.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그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는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는, 오히려 그걸 유익으로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데 내가 좀 무시당했다고, 내가 좀 손해를 봤다고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막 편가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실제로 정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자기 것으로 가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포 중북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아마 이 장로와 집사들이 세워지고 나서도 후유증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장로와 집사가 세워진 것 때문에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그 기쁨이 원동력이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군포 중북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군포 중북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시옵나이다.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세워졌을 때 사단이 틈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졌던 고백과 같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동일하게 갖고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